드디어 이제 긴 드라마의 종말입니다. 너무 길었죠.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나 할 정도로 긴 드라마였지만 오늘 드디어 클라이막스와 파국 종말을 같이 맞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드디어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드러냅니다. 형들의 본심을 알아내려고 시험했던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자, 그동안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어둠이 걷히고 환한 빛 가운데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지요. 자, 이렇게 된 첫 번째 이유를 든다면 유다의 결단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자신이 작은 희생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 대신 자기가 대신 노예로 잡히겠다고 부탁했을 뿐인데 그 한마디에 그토록 엄하고 당당했던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허물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극적인 상봉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이런 장면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말이에요, 사실은 요셉이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때 진정한 화해와 하나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뭐냐면 요셉이 입을 통해서 우리가 2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해 줄 때 형제들이 비로소야 그 원한과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부적으로 하나씩 오늘 한 세 꼭지로 한번 나눠볼 때, 첫째, 오늘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유다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요셉은 흉년 때문에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계속 자신의 정체를 감추지요. 그 이유는 형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여러분, 요셉이 양들을 치러 형들의 소식을 알려고 찾아갔다가 미움을 받아서 결국 죽음의 이 길을 넘기고 노예로 팔려버리죠. 요셉은 20년이 지난 후에 형들을 만났지만 감히 자신을 요셉이라고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여전히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면 자신은 상처만 입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형들이 더 이상 옛날의 형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정말 새 사람이 되었지요. 그것은 무엇을 알 수 있었냐면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대로 자신과 처지가 같은 동생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태도가 변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옛날 같으면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만 놔두고 너희들 다 돌아가라 그랬을 때 얼씨구나 좋다고 돌아갔어야 될 형들이에요. 자신의 처지가 똑같은 베냐민에게 한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형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 돌아가지 않고 자기들이 다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 특별히 유다가 자기가 아버지에게 막내를 담보했기 때문에 자신이 노예가 되고 우리 베냐민 막내는 반드시 가나안 땅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형들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20년 전에 그 형들이 아닌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형들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남을 속이고 악한 짓을 하던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의 새 사람 된다는 거, 이거 사실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게 요셉은 형들의 변화를 확인하고서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오늘 보면 우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합니다. 통곡해요.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사건을 뒤집게 한 것은, 이렇게 반전을 가지게 온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유다의 탄원이죠. 즉 자신이 책임을 지고 노예가 되겠다고 한, 그래서 베냐민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된다는 유다의 이 탄원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오늘 유다의 믿음을 좀 한번 생각해보고 가야 돼요. 우리 지난주 내용은 살펴봤지만 오늘 유다의 탄원 속에 나타난 유다의 믿음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 또 우리가 늘 부딪히는 일상에서 우리가 늘 발견해야 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사실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한 것이죠. 사실 그 상황에서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자기가 요셉이라고 말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유다가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다는 간청을 받아들여져서 베냐민만 돌아가게 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탄원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 그냥 애굽의 총리가 유다의 탄원을 받아들여 주었더라면 그냥 유다는 동생 베냐민은 보내고 자기는 노예로 잡혔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뭐 가만히 있었을 것이에요. 아무 손해가 나는 것이 없었으니까 자기만 노예가 되고 다 형제들은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겠죠. 그런데도 유다는 그런 결과를 알면서도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서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정말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더라면 그냥 본인만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유다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즉 자신이 노예가 된다 하더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 하더라도, 자신만 노예가 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는 그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은 자기가 어려움 오는 걸 뻔히 알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고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유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데 유다는 한때 깊은 이 타락의 늪이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는 회개하고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순간부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찾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한 이후 이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제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건 발견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자신만 노예로 잡혀지는 이런 상황의 결과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는 그렇게 살겠다 하면서 오늘 이 애굽의 총리를 설득해서 결국 자신이 노예로 남겠다고 하는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로는 쉽지만 이렇게 실제 사건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와주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현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도와주신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으로 사니까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더 공경에 처하는, 지금 유다의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살 길을 찾으려면 어찌하든지 변명을 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상황, 어떻게 이걸 가상 여기고 뭐 어떻게 천처해 줄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그런 예가 많아요. 우리가 세례 요한만 해도 여러분 그가 헤롯의 악행을 고발하고 지적하죠. 이복 동생 안에 헤로디아 결혼한 거, 이건 분명히 죄입니다. 그 죄를 지적해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선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믿음으로 했지만 돌아오는 건 죽음이었어요. 그걸로 인하여 결국 목배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는 것이지요. 저도 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안 그럴 때도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죠. 제가 이렇게 목회와 이 선교 비전을 받고 이렇게 부르권 선교 초기를 가끔 강의할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목회 준비하면서 미국 유학 준비하다가 갑자기 기도 모임에서 부르권 선교라는 비전을 받고 참 당황스러웠죠. 하나님이 이 길을 허락하셨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프랑코폰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그건 너무나 분명한 비전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길을 선택하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처음에 몇 분이 같이 기도 모임 가졌지만 결국 어떤 그 생존의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그때 다 사실 그 모임이 흩어졌거든요. 저만 남게 됐어요. 왜냐하면 당장 생활 대책이 없으니까. 당장 생활 대책이 없는 것이었어요. 뭐 누가 부모의 재산이 있어서 좀 버틴다든가, 뭐 이렇게 선교한다니까 뭐 스폰서가 되어준다든지, 뭐 이런 일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비전이었고, 내가 그때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걸어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만약 내가 이런 길을 선택해서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론 도와주시겠지만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했던 것이지요. 늘 우리가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 믿음 생활하면서 만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들은 타협하죠. 설마 하나님의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유다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 길을 택하지 않고 어떻게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을 되찾았던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노예로 팔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가 발견한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젊으나 방탕하게 살다 거기서 망할 뻔한 순간에 하나님 은혜로 내 새로운 삶을 찾았는데 다시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되찾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붙들고 가느냐 포기하느냐 하는 이 관건이 어디에 있냐. 결국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데, 결국 여러분 그 믿음이 단순히 믿습니다 액센트를 주는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의 내용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가 결정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시겠지, 이 정도로는 절대 그런 상황에서 결정 못해요. 믿음의 결단 못합니다. 대부분들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지? 나만 죽잖아? 나만 손해보고 내 상황이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 모르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걸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그런 악한 어려운 결과를 생각하게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그래서 잡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도와주시지 않아도 그 하나님으로 나는 족하고 아쉬울 게 없어. 난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는 저버릴 수 없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교리를 알고 믿음이라는 어떤 이 주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생명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권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믿음을 선택해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평상시엔 잘 모르지만 어려운 순간엔 결국 현실과 타협하고 믿음이 아닌 자기 살 길을 찾아갑니다. 그는 하나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죠. 오늘 유다가 바로 그런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 다시 만난 하나님과 같이 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한 예를 들자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이 신상 금신상을 만들었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느부갓네살이 금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 앞에 절합니까? 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우리가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무풀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실 것입니다. 하나님 돈을 믿지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면
그건 진짜 믿음은 아니죠. 그 다음이 저 중에 그리 아니하실지,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서 그냥 죽인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를 쓰면서도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도와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믿음,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 그러지 않을 경우는 결국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유다가 바로 그런 믿음이죠. 여러분, 이렇게 애굽 총리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한 것은 이 유다의 탄원이었어요. 믿음의 고백이죠. 이것이 애굽 총리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이 사드락메사 아벤을 협박했지만,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고백이 느부갓네살의 절대 권력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요셉의 통곡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통곡했냐면 그 우는 소리가 바로의 궁까지 들렸어요. 뭐 어느 정도 크게 울었는지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까지 울지 않았어요. 어디 장면에도 우는 장면이 없습니다. 아마 짐작해보건대 울면 약해지면 이 애굽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20년 동안 울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에도, 술 맡은 가난인에게 아무 소식이 없을 때에도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한번 울어버리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형들 앞에서 지금 20년 동안 이 형들을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변화된 형들의 그 고백을 듣고 20년 동안 온전히 눈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요셉도 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참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린 지금 요셉을 20년 살펴봤는데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조숙하고 완벽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야곱은 인간적이고 친근감이 느끼는데 요셉은 완벽해서 친근감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들었으면 맞습니다. 우린 내가 요셉의 결점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이런 모습이 정상일까요? 인간으로서 본다면 정상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나이보다 조석하고 완벽한 것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가 노예로 팔려서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약하게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는 울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노출해서는 자기가 이 애굽의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어요. 20년 전에 형들의 그런 이 행위에 치를 뜨는 증오감, 또 어린 나이 집을 떠나서 아버지나 형들을 보고 싶어하는 가슴 저린 세월이 있었죠. 여러분, 그 요셉의 가슴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20년 동안 썩어져 있을 거예요. 형들을 생각하면 증오감이, 그러면서도 또 보고 싶은 형들과 아버지, 가족들, 베냐민 동생. 근데 오늘 그 앞에 그 형들이 20년 후에 오늘 이렇게 변해 있는 모습을 들으면서 결국 가슴에 그렇게 응어리져 있던 것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터뜨리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자신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토록 그리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던 형들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것을 보면서 요셉의 감정은 격렬하게 폭발합니다. 그동안 억제했던 감정이 다 폭발하는 것이죠.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요셉은 신실해서 하나님을 믿었기에 또 참고 물론 또 하나님 위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무치는 그리움과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통곡하는 시간이야말로 20년 동안 응어려진 이 요셉의 이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온전해지는 시간이죠. 우리가 여러분 너무 완벽한 것 추구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람 어떻게 보면 속이 망가지는 걸 의미해요. 완벽을 추구한다는 분들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사실은 인간으로 산다는 건 상처가 있고 응어리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은 적절하게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울고 터트려야 사람은 회복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울지 않고 나는 강해, 나는 울면 안 돼,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실은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감정을 노출하면 주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철조망쳐놓고 접근 금지 이렇게 하고 사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요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쌓일 때는 이렇게 적당히 풀 땐 풀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욕을 하고 싶으면 욕을 좀 할 필요도 있어요. 욕하면 안 되지,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정말 욕하고 싶은 대상이 가까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욕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응어리 자꾸 지는 거예요.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 욕해버리는데, 그죠? 멀리 있는 사람 욕했는데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욕도 못하고 응어리 치는 거 딱지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언젠가는 이렇게 터트리고 한번 실컷 통곡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으로 건드려 줄 때 사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프고 상처가 있는데 울지 않는 것은 사실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닫고 살면은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못해요. 자기 자신도 다가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다가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빈틈이 많은 사람, 파고 들어갈 여지가 많은 사람을 좋아해요. 빈틈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실 들어갈 틈도 없고 할 이야기도 없고 나눌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벽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야말로 그 마음은 썩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요셉의 통곡을 보면서 저는 그가 20년 동안 가졌던 아픔과 고통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터뜨리게 해주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울지 못하니까 다 드라마가 우리를 울게 해줍니다. 드라마 보면서 거의 한없이 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운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건드려 주실 때 통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죄를 자백하면서 또 더 나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한번 통곡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 이런 눈물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사람들이 전부 상해 있습니다. 건드리면 분노하는 사람들, 폭발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건 결국 다 마음이 상해있다는 것이. 적절하게 한번 울어줘야 되고 터트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뭐 드라마라도 봐서 이렇게 터트려 예를 쓰는데, 드라마도 요새 또 그런 드라마가 아니고 여성들은 좀 잘 우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한 번도 울지 않습니다. 예. 거의 가슴은 죽은 상태예요. 제가 보기엔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요셉의 눈물을 그런 관점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의 눈에 다시 좀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오늘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참 하나님은 참 우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어요.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눈물이 마르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너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감동을 받고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요. 드디어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자,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형들이 놀랐을까요? 아마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 것이. 그리고 형들의 마음속에는 그 요셉만 생각하면 늘 죄의식으로 꽉 차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사실 요셉의 소식을 듣지 못한 것은 요셉이 죽었다고, 완전히 그냥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눈앞에 딱 등장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게 순간적으로 야 드디어 죽었다 이게 순간적으로 봐서 드디어 우리 죽었다 이제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우리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오늘 요셉이 측근의 모든 애굽 관리들 다 황급하게 내보내죠. 황급하게 모든 애굽의 관리들 다 내보내면서 형들이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므로 그 이제 죽었다 끝장이라는 그 두려움을 풀어줍니다. 그럼 함께 포옹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단순히 만났다가 여러분 이들의 두려움을 없어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정말 우리 죽었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요셉의 설명이 하나님 뜻에 대한 설명이 이들을 진정으로 화해와 화목으로 이어갔다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까?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요셉은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당신들이 시기에서 용서는 하겠지만 당신들이 시기에서 팔았지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놈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질긴 놈으로 20년 동안 살아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이렇게 폼생 폼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한번 한 목소리 해야지요. 한번 그러고 나서 용서해 주겠죠. 근데 전혀 그러지 않고 요셉은 자기가 처음에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 왔을 때 처음엔 몰랐겠죠. 여러분. 어떻게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걸 이유를 알겠어요. 그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 그것은 이 무서운 7년 대흉년에서 가족들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보내어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먼저 자신을 이곳에 보내서 결국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 현실로 보고 깨달은 게 아니고요. 그런 현실 속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해 주셨겠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여기 이렇게 온 것은 결국 먼저 내가 와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내가 이렇게 먼저 와서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단련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계획을 발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여러분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했죠? 형들을 회개시켰어요. 형들을 새 사람 만드셨어요. 요셉은 절대 자신의 고난이 형들의 시기 때문, 당신들이 그렇게 한 행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팔아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격이 훌륭해서요? 우리 이렇게 요셉이 착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정확한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요셉은 참 좋은 사람, 이건 성경 볼 이유도 없죠. 그런 식의 성경을 보려면요, 오늘 사실 요셉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아주 철저하게 복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더라도 당할 만큼 당하게 하고. 그러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던 것이에요. 우리가 참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정말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이유,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고난은 과연 요즘으로 개고생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음입니다. 사실은 그 고난은 그 자체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의 구원의 파노라마 속에서 바로 그것이었구나 하고 사실 깨닫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 안에서 그 문제를 봤어요. 그러기에 그 노예 생활이, 그 나의 고난이, 억울함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고 그걸 받아들인 것이죠. 나는 방황한다고 생각했는데 방황이 아니고 내 걸음을 철두철미 이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었기 때문에 방황이라고, 그것이 세상적으로 실패였기 때문에 그건 안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 걸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를 철두철미하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해 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누구를 복수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 뜻의 철저한 실현인 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걸음이 늦어질 때 늦어져야 될 이유가 있었고, 내 걸음이 빨랐을 때 빨라져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 이런 사실이 그에게 깨달이지 않았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용서가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복수해야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원수 갚지 말라 그러십니다. 사실 대부분 원수 갚지 말라 하시는 원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조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을 사용하셔서 나의 기질을, 원수를 통해서 나의 기질을 보게 하시고, 원수를 통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시고, 원수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주실 때는 결국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에요. 보면요, 말씀 안에서 깨달으면 결국 합력해서 손을 이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악한 원수는 나의 훌륭한 조교입니다. 예, 조교예요 사실은. 근데 그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받아요. 하나님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아요. 내게 심판 맡기라고. 하나님 심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심판 안 해도 하나님 심판하셔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심판,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해야 돼. 망하지 않도록. 그 사람과 악 행한 것 때문에 망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망하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이 구원계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드라마를 보면서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용서하죠.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절대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당신들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에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 그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드라마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는 더 긍정적인 앞으로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6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면,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 대흉년이 7년인데 2년밖에 안 지나서 5년이 아직 남았으니 가족들이 무서운 흉년을 피하려면 결국 애굽으로 옮겨오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애굽에 내려와서 우리 가족이 온전히 보존되는 것을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의미에서는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는 실패요, 지금 눈에는 고난이요,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자들과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이 긴 드라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가족교회를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던 것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그 야곱 가족이 온전히 대흉년 가운데 보존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20년 동안 미움과 증오로 나뉘었던 형제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셉의 입을 통해 이 뜻이 선포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형들을 설득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뜻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으면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상처가 하나가 돼요? 과거에 저지른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과거지만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선포될 때 이것이 진정으로 화해와 하나가 되어지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속죄 받은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속죄를 또 화해와 화목으로 연결되어지는, 이게 완전한 구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건 하나님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정말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그건 망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멸망하는 자들이 말씀을 거두어 가시고요, 살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여러분, 요셉은 지금 노예로 8년 이후부터 계속 자기가 왜 이곳에 왔으며 하나님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계속 말씀 가운데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형제들에게 알리니까 이 모든 절망스러운 순간이 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확 반전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형들을 살려낸 것은 요셉의 정의나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밤이 길어질 때 절망스러울 때 많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참아도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근데 여러분, 끝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담한 현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걸 묵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더 절망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지금 구원의 길을 가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더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침은, 새벽은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결정하셨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 20년의 세월이 그냥 세월은 아니었죠. 적어도 형들과 이 요셉에게 있어서. 그러나 결국 그들은 20년 만에 완전한 화해와 화목을 이뤄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어요. 결국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믿음의 역사라 그러죠. 한순간 어둠이 하나는 순간으로 바뀐, 반전되는 이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갑자기 어둠의 장미가 벗겨지고 아침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유다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믿음으로 애굽의 천을 설득했을 때 완전 믿음의 반전의 역사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살게 하는 우리의 기절이나 신념이나 집념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버틸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집념 비슷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집념으로 막 끝까지 자기를 괴롭혀서 이겨낸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걸로 못 이겨요. 근데 믿음만 이기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군지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걸 믿음으로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서는 될까 안 될까 이 기준으로는 못 이겨내요. 설마 믿음이죠. 그건요, 믿음에는 설마가 없습니다. 약속은 100%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시를 믿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면 절망한 상황이 올면 올수록 더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은 분명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어두운 암담한 현실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즉 반전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저 이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